오늘부터 살펴볼 신명기 24장은 대충 구분을 해보면 10개 정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혼과 재혼, 5절은 새신랑에 대해서, 6절은 맷돌을 저당하는 것, 7절은 유괴, 8절, 9절은 악성 피부병, 10절에서 13절은 담보물, 14절, 15절은 품삯, 16절은 자식의 죄와 부모의 죄, 17절, 18절은 억울한 재판과 저당, 19절에서 22절은 곡식과 열매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저당과 담보물에 대한 내용이 이 24장 전반에 흩어져서 나와요. 6절, 10절에서 13절, 18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어서 더 뭔가 좀 복잡하고 산만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나눠서 설교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하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의 의도와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신명기 24장을 한 3번 정도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이혼과 재혼 1절에서 4절 그리고 새신랑에 대한 내용 5절까지 이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 제가 일단 설교 제목을 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결혼, 이혼, 재혼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본문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뭔가 결혼과 관련된 불행한 국면을 먼저 제시해 놓고, 그리고 결혼의 어떤 행복한 국면을 뒤에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을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과 이혼의 관계에 대해서는 22장 13절에서 19절 거기 다루면서 제가 유대인들이 이 이혼의 조건을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을 했고 그것이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는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 번역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에르바트 다바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다바르는 어떤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에르바는 벌거벗었다, 벌거벗음, 여성의 외음부, 수치, 부끄러움, 더러움, 음란한 행위, 외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어떤 말이나 행위 또는 그런 모습 전체를 포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혼의 사유가 만약에 간음이다 라고 한다면, 이 간음을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다면, 이 간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때, 유대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간음을 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사형해줘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결국 자동 이혼이 되기는 하지만 이혼보다는 사형, 그것은 범죄고 사형의 치를 범죄다라는 쪽에 더 무게가 가지. 그래서 이혼 간음을 행한 배우자를 그러니까 사형당해서 죽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이혼 쪽에 무게를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이 이혼의 사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왜냐하면 구약에서 사실 좀 애매하게 표현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여기처럼 뭐 수치스러운 일 또는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도대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 조금 이전 시대에 샴마이라는 랍비는 간음 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것을 따라갔고 간음해서 자동 이혼되는 것 이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본 거고요.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남자가 그걸 이유로 삼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식사할 빵을 태웠다, 불씨를 꺼뜨렸다, 강아지를 걷어찼다, 자기 순서가 아닌데 말을 했다, 또는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을 때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혼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뭔가 수가 틀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이 부끄러운 일,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단어 에르바라는 히브리 단어에 근거해서 뭐 부끄러운 부분을 노출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출한다거나 성기를 노출한다거나 또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다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이런 뜻이 아닐까 하고 해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 에르바라는 단어가 다른 문맥에 나왔던 것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23장 전쟁 규례에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이제 진을 치고 있으면 거기서 진 바깥에 나가서 대변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흙으로 덮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을 다니시다가 하나님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진영을 떠나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불합리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이 에르바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 아, 왜 저런 게 저기 있어? 하는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기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부적절한 것, 아내로서 취하면 안 되는 어떤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이 에르바라는 단어가 배설물을 가리키는데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치다, 너무 단순한 주장으로 보이고, 이렇게 본문에 사용된 표현이 모호하고 또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직까지도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야 하는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해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우리로서는 단정지어서 이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뭘 가리키는 건지 알지 않았을까. 말하는 모세도 그렇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뭘 가리키는 건지 알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에 안 들고 이제 그 여자랑 같이 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그럴 때는 이혼을 하는데, 그냥 너 나가 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혼 증서를, 서류를, 정식 서류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이혼의 일반적인 절차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모세율법의 조항은 비슷한 시대의 그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교가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혼 증서를, 자기와 부부였던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경우에 집에서 내보내기도 하지만 이 여자를 그냥 집에 남겨두고 노예로 부릴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우리 현대인 입장에서는 뭐 이런 야만적인 법이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늘 자꾸 지적을 하지만 시대적으로 이 시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예요. 아주 옛날 고리적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의 소유로 여기고 자식도 아버지의 소유로 여기던 때이기 때문에 아내를 소유로 여겨서, 그래 이혼하는 대신 너한테 자유 줄게 하고 내보낼 수도 있지만, 너무 괘씸하고 미우면 이혼하고 너 앞으로 오늘부터 노예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서는 노예로 삼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내보내기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21장에서 전쟁 포로인 여자와 결혼했을 때 나중에 이혼했다고 해도 이 여자를 종으로, 노예로 팔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나오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주변 민족들 사이에 그렇게 이혼을 통해서 아내였던 여자를 노예로 만들어서 직접 부리거나 남에게 팔거나 하는 그런 어떤 관습을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주로 이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남편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모든 권리가, 남편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졌고 아내에게나 또는 자식에게는 어떤 권리가 없어요.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던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고고학적인 문서들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이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부분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편이 유대교 정통 신앙을 배반하고 이단이나 사이비를 믿을 경우에, 또 남편이 야훼 신앙을 저버렸을 때에는 아내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내를 싫어하게 만드는 어떠한 사소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또는 그걸 문제로 만들면 그걸 물고 늘어져서 이혼하는 것이 남편만의 특권이고 그 남자들의 특권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은데, 왜냐하면 일단 이 본문의 이야기 흐름을 보면 그 당시에 요즘에도 뭐 우리나라 뭐 이혼율이 얼마다, 뭐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얼마다,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나오지만 이 당시에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이혼이 흔하게 행해졌다, 이혼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구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2장 16절에는 아예 직설적으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인간의 죄악됨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허용하기는 하지만 남편이 제멋대로 그냥 그때그때 어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절차도 없이 그냥 아내를 내쫓아 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주로 어딜 간다고 그랬어요? 성문에 있는 재판소, 그 마을의 재판소 찾아가서 고소하고 재판하고 거기서 판결이 나면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쓰려면 그냥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그걸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법정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위해서는 이제 법정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루잖아요. 이혼하겠다 그러면 그래 니네 이혼해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 40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계자들이 만나서 상담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취소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대로 이혼하려고 했던 대로 이혼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말하자면 그런 어떤 과정, 그런 제도가 여기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인 공증력이 있는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줘야 그것이 정식적인 이혼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정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작성해서 아내에게 주지 않는다면 이혼은 마음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뭔가 살짝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를 여기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혼 증서는 이제 공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때에도 이 여자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당했을까 해서 결혼하는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이거 전 남편이 써준 이혼 증서다라고 내놓으면 재혼을 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다. 왜냐하면 남편이 써준 이혼 증서에 이혼하는 사유가 아마 적혀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개인적인 누구나 봐도 이건 이혼할 만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뭐 이 사람은 뭐 이런 걸로 이혼을 했나 할 만한 것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혼하려고는 남자 입장에서는 뭐 그건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떳떳하게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혼을 합리화하기보다는 이 불합리한 이혼 관습, 습관 그런 것들 속에서도 약자의 입장인 여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상황이 끝나면 2절에서는 이 이혼녀가 재혼하는 내용을 다루고 3절은 이 재혼한 여자가 또다시 이혼을 당했거나 사별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혼했는데 이혼했고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당했다. 이런 또는 사별을 했다.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남자야 저 남자 이렇게 쫓아다니는 뭔가 음란하거나 또 문란한 그런 여자 그렇게 보는데 사마리아도 유대인의 한 계파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유대 이혼법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에서 보면 이 여자는 문란한 여자이기보다는 불쌍한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여자는 이혼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이혼당했어.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와 또 재혼했는데 또 이혼당하고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여자는 이뻤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혼을 당하는데도 계속 결혼할 남자가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땐 이 여자가 예쁘니까 남자들이 계속 접근을 하겠죠. 근데 뭔가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이뻐서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 내보내고 또 다른 남자가 접근해서 재혼했는데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내보내고 이거를 7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문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혼법 때문에 남자들의 어떤 이기심과 무책임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런 배경적인 요소를 생각 안 하고 이 여자는 7번이나 갔다 왔대. 한 번, 2번도 아니고 이 여자가 얼마나 남자를 밝히는 여자길래 이랬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여자를 보는 관점인데 그건 좀 우리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혼을 금지해 왔습니다. 금기시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현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아서, 뭐 대부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현대 카톨릭이 어떤지는 잘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할 때는 거의 중세 로마 카톨릭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혼을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되고, 또 이제 칼빈으로 이어지고, 뭐 영국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영국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를 근본적으로 따라가 보면 바로 이혼 문제 때문에 일어나요. 영국은 그래서 독특한 성공회라는 교단이 생깁니다. 거기는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에요. 카톨릭하고 개신교 짬뽕이에요. 어떤 사상적으로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하고 비슷하고 예식적으로는 카톨릭에 가까워요. 근데 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반박하는 소논문을 낼 정도로. 근데 이 사람, 그런 독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가 왜 카톨릭에서 나왔냐? 이혼 문제 때문에. 영화도 있잖아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천일의 앤. 그 앤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형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형이 죽으면서 헨리 8세가 형수 될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형의 아내를 취하면 무자하리라, 이런 말씀인가. 이거는 내가 형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구나. 나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왜? 왕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다고요? 이혼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원래 형수가 되기로 했다가 아내가 된 그 여자는 이 스페인 쪽 공주예요. 근데 그쪽은 카톨릭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가 겹쳐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린 절대로 너희 이혼을 인정할 수 없어. 이혼할 수 없어. 이러니까 A씨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성공회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현대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는 성례가 2개잖아요. 세례하고 성찬하고. 근데 카톨릭은 7개거든요. 근데 7개의 성례 중에 결혼이 있어요. 혼부성사라고 그래서 결혼식도 성례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당에서 신부님이 주례를 봐서 결혼식을 한 거 아니고, 일반 예식장에서 누구 교수님 불러서 결혼식 했다. 그런 건 결혼식이 아니에요. 결혼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둘이 그냥 간음한다라고 보지, 그걸 정식 결혼으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카톨릭에서 정한 혼부 성사 예식을 통해서,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그건 정식 결혼이 아니에요. 지들끼리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신앙이 좀 강한 그쪽에서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 또는 개신교 신자다, 이러면 이제 데리고 와서 신부 앞에서 앞으로 카톨릭을 믿겠습니다,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받아야 그 혼부 성사를 해줘요. 그걸 안 하면 결혼식을 안 해줘요, 아예.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도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개신교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뭔가 이렇게 흐릿해져요, 점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 그러니까 조선 말쯤에 들어와서 뭐 박해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로 천주교였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에서는 교인들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직분을 안 줬어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안 줬어요. 왜? 이혼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금지한 이혼을 한 사람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 직분 안 줬어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안 줍니까? 이혼한 사람들? 아니요. 전혀 안 따져요. 근데 성경이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바뀐 거죠. 비슷하게 초기 교회에서는 뭐 누가 교인 중에 뭐 가정 누가 자살을 했다. 그럼 장례 안 치러줬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자살하는 것은 죄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을 목사가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준다. 아니에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이러지 장례 안 치러줬어요.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도 이제 뭐 대놓고 이 사람은 자살했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뭐 목사들이 가서 예배 인도하면서 천국 갔을 거로, 자살한 사람인데도 천국 갔을 거로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오던 어떤 그 기준들이 결국은 어떤 목회와 또 목회 성공과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품기 위해서 기준을 자꾸 흐리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타서 흐릿하게 해서 이게 기준이 엄격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안 올 거 아니에요. 또는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혼을 해서 차별을 하면 이 사람은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붙잡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점점 어릿하게 하고, 근데 뭐 자살이나 뭐 이혼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신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 그럴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조금 더 깊게 또 살펴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어지는 4절은 재혼을 했는데 이혼을 당했거나 사별을 했을 경우에 아주 독특한 케이스를 제시하고 있어요. 처음 결혼했다가 이혼한 남편이 자기가 내보낸 여자가 재혼했다가 이혼당하고 또는 사별당해서 혼자 있는 걸 알고, 야, 우리 다시 결합하자.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이혼했던 그 남편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아주 없지는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아는 어떤 분도 그 케이스예요. 이혼을 했는데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딱 집어서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많은 학자들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은 재혼에 대해서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다룬 재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만을 다루는 어떤 특별 사례법이다.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이혼한 당사자들이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 근데 이제 이게 따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 정말 특별하고 뭐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도 없는 경우라면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그 당시에는 꽤 있었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쉽게 이혼했다가 또 다시 생각나면 또 다시 재결합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혼했다가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것을 재결합을 금지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제시하는데 이 3가지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첫째로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다. 근데 여기 더럽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더러워지다, 부패하다, 불결하다 또는 부정하다. 레이기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었죠. 부정하다, 부정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신학에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재혼한 여자가 몸이 더러워졌다 또는 부정해졌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면 한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여자는 더러워지는 걸까? 그러면 이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럼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될 텐데 이 앞에서 그냥 재혼했을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재결합하는 것 관련해서만 이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재결합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혼 이후에 재혼을 하는 것은 두 당사자 간의 합법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모든 재혼은 다 간음이 돼버려요.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이혼하는 것 자체가 이 간음으로 가는 첫 단계,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미 앞에서 이혼하는 것에도 이혼 증서를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했고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어떤 부정해지는 더러워지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재혼하는 것도 역시 더러워지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어렵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이 본문하고 아주 비슷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읽으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이꼴 간음이에요. 근데 이 아까 제가 마태복음이라는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허용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원래 기준에 따르면 이혼하는 것도 재혼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마가복음 10장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는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행, 간음 이외의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 역시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유대인들의 이혼 사유 중에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을 때도 이혼하는 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자, 지금 결혼한 상태예요. 결혼한 상태인데 이 남자가 어디 가서 딴 여자 자기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을 했어. 그 여자를 결혼을 하고 싶어. 그렇다고 이 여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저 여자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당시엔 또 일부 다처제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정서는 일부 일처제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전의 아내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의 목적이 뭐예요? 새로운 여자와의 결혼인데 이건 사실상 간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억지로 이혼해서 내보내면 이 여자도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가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거든.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그럼 결국 자기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종 지적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들, 가부장제도, 일부 다처제, 이혼, 또 노예제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변화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유지되는 것들도 있는데 일부 다처제나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원래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조금씩 변화되는 듯한 느낌이고 노예제도나 가부장제도 같은 경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크게 변화가 없어요. 벌써 신약시대라고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한참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휙휙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뭔가 조금 모호하게, 애매하게 말했던 것들이 신약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여전히 유지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기준들이 행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장 신학에서는 어떤 제의적인 부정결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 단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짐승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동물들 또는 우상에 대해서도 사용됐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더럽혀짐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행해지는 성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사이에 갖는 성관계, 간음이다 하는 점과
그리고 그것은 제의적으로도 부정하다 하는 뜻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지는 이건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다 하는 표현도, 또 땅을 죄로 물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제사장 신학에서 말하는 부정결하고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과 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걸 악용해서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고 재혼도 쉽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신성한 제도인 결혼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혼을 이제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또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또 이혼이 금기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혼을 너무 금기시하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구약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염두에 두고서 본문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재결합 금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신성한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제도를 망가뜨리는 행위로 하나님이 보시고 금지하고 계시다 하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5절은 이 1절에서 4절은 지금 설명도 아마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고 내용도 되게 뭔가 우울하잖아요. 이혼, 재혼, 이혼, 재결합, 부정하고 더럽고 역겹고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고, 근데 거기에 뒤따라 나오는 5절은 이건 이제 결혼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앞에 그 우울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떤 행복한 해피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거의 180도 다른 어떤 모습과 색깔을 보이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은 새신랑을 군대에 내보내면 안 되고 어떤 의무도 지우면 안 된다. 한 해 동안, 적어도 한 해 동안은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어떤 의무에서부터 해방된 상태로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20장의 그 전쟁 규례에서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중에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돌아가도 된다 하는 장면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는 이 전쟁터에 나간 새신랑이 죽으면 남아있는 여자는 결혼식을 안 치렀어도 과부가 된다 그랬어요. 유대의 어떤 관습상. 그래서 이 남아있는 여자가 과부가 되지 않도록 그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은 그것보다는 과부가 되는 것보다는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요. 물론 이 가부장 사회니까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대 사회에서는
뒤집어도 문제가 결혼했는데 남편만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아내는 대접만 받고? 그건 아니죠. 아내도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퍼뜩 떠오른 거는 출산 휴가, 육아 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뒤져봤어요. 출산 전후, 출산 전과 후에 휴가를 주는 항목을 보니까 90일에서 120일. 현대사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게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에서 120일. 육아휴직은요, 1년 6개월이에요. 최대 1년 6개월인데 그게 2025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만큼 안 줬는데 2025년도에 개정돼서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시대가 언제라고요? 고조선 시대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에 결혼 휴가를 1년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결혼 휴가. 1년이나 주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물론 기본적인 일은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 의무, 전쟁터에 나간다거나 뭐 노역을 한다거나 집을 떠나서 뭔가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다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갓 결혼한 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재혼한 경우는 아니라고 봐요. 초혼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의무에서 면제시킵니다. 여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인데, 원래 일이라는 말인데 대부분 이제 남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공적인 봉사, 군역이나 노역, 사회적인 의무에서 면제해 줍니다. 군대도 입대도 안 시켜요. 그래서 이런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바로 1절에서 4절에 나왔던 거기에서는 이혼과 재혼과 재결합과 이 온갖 복잡스럽고 막 우울하고 잡다한 그런 것들이 이 결혼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거에 비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품으셨던 그 뜻과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순서를 뒤집어서 본문은 재혼, 이혼, 재혼, 결혼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지만 그걸 뒤집어서 결혼, 이혼, 재혼 이렇게 순서로 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는 국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교회 이전에, 국가 이전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만드신 제도가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제쳐놓고 국가를 말할 수 없고 교회를 말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이제 교회가 그런 걸 교회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가정일도 제쳐놓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예전 세대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로 가정이 제일 중요해. 가정이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국가보다 더 중요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이렇게 가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 갈 거야. 맞는 얘기입니까? 가정은 그 모든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나 교회라는 제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 이외의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뭐 여기는 다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뭐 청년이 있으면 이제 새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은 결혼했다면 이혼은 절대 불가.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이런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또는 뭐 성경 시대에도 이런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는 것이 행해지기도 했고 이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근데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재혼을 했다. 그러면 그 재혼한 가정도 지키는 것이 옳은 거고 처음 결혼했던 그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면 재혼한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결혼을 우습게 여기고 뭐 결혼해보고 안 되면 뭐 또 이혼하지. 뭐 헤어졌다가 뭐 또 생각나면 다시 재결합하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결혼과 가정을 우리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